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와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달리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려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아멘. 635장 부르고 신년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 첫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슬픔과 애통이 꾸미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나 냈던 종들이 돌아오네. 내 이었던 종들이 돌아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에 와쳐 피고 보아라 광야에 와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 주 예수 은총을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리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지네 아멘. 우리 사절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지네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신년 예배 교도가 됐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핵심되어 새롭게 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로와 지식을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천사와 가봐도 천사와 가봐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새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새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간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사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천천히 찾아주세요. 그래서 장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한번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 같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랐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더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도로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다 주의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늘 우리가 찬송하고 그 은혜를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주 앞에 나오면서 새 첫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년 감사의 문을 봉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수고해서 어떤 이는 물질을 주 앞에 11조로 봉헌하고 어떤 이는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며 감사의 문을 봉헌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주정원금을 믿음으로 봉헌했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에 풍요로운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영적인 삶뿐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풍성하게 살되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망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바닷가 무명조 같은 성도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저들이 올 한해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누가복음 2장 30절. 누가복음 2장 30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한번 따라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새해 첫 주 신년 예배 설교 제목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세속적인 말을 해서는 우리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 복이 뭐냐요? 사람들은 다 그 복을 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성장하고 뭐 잘 되고 부한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야?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복 뽑고 썰어져. 저기 자금성 우리나라 왕들이 옛날에 보면 다 복을 있어. 용 한 마리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그게 복사라했어. 다 그게 뭐야? 물질적인 거야. 세상적인 것이. 그러나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수준 레벨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답게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을 만나면 참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의 은총이 올 한 해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은 항상 있는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나는 우리 성도가 하는 말이 더 좋잖아요. 주님의 은총이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죄에서. 할렐루야. 올해 인사를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같이 똑같이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글을 또 써서 새해 인사를 보냈더니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만 이 안 믿는 무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막 화가 났는지 인사할 때마다 아주 뭐 그래 네, 주님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 새해에도 우리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다자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우리 앞에 2025년 새해가 왔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가지 말라고 해도 2024년은 우리 앞에서 유수와 같이 지나가고 우리가 2025년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든 세월의 기차는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게 우리 앞에 2025년을 싣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2024년은 다자다난하였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과 부인이 온갖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북한 문란을 야기시키는 내럴질을 저는으로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정말로 힘든 어려운 치국에 처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군부가 막 다른 나라들 보면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비상계엄령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란죄를 짓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희극을 비극도 비극한 이런 희극을 일으켰어요. 참 나라가 그래서 2024년은 정말 정치, 외교, 경제, 국방 할 것 없이 어느 분 하나 상한 것이 없이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처럼 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비상계엄령으로 해서 주식이 막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이 망함으로 인해서 깡통차고 가난하게 이 무너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지금 큰 비상계엄령 또 무한 사고 이렇게 제주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상상하기도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죽어가요. 자살을 선택해요.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슬픈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에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정말 다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요. 그런데 뭐요? 대통령이 돼서 스스로 그 말들을 다 뒤엎어서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되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뭐예요? 늑대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늑대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 달려나오는데 늑대가 아니고 양이 지는 사람이 이 소년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번, 3번 하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 민심이 이반된다 이 말이죠. 대통령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이 떠났어요. 그래서 탄핵을 외치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절대 비상계엄령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서 그 말을 뒤엎어서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올 한해도 우리는 어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작년에 그 후유증으로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도 참 무한에는 제주 여객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단체 우리 목사님들하고 빨리 가서 우리 봉사단체 연락 문자가 오고 해서 목사님들이 무안에 있는 우리 저희 무안노회 목사님들이
재빠르게 이제 서울에 있는 광역교회 조현상 목사 통해서 이제 우리 저 교회 예배당 앞에서 수료하는데 돈 보내주고 여기 이렇게 하고 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하고 그날 사고 난 날 저녁에 몰려온 거야. 저녁에 와서 텐트 치고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거야. 봉사자들. 목사님들이 우리 구하는 노예 목사님들이 쫙 나간 거예요. 저들 가고. 근데 제가 그 속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 응? 뭘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나눠주려고 하는데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예요? 힘없는 어렵고 쓰러지고 막 정말 지쳐있고 병들고 있을 때 어머니들이 뭐예요? 아가야 먹어야 힘낸다. 응? 그래도 살 수 있어. 먹어야 산다. 그 절망 속에서도 했던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먹어야 힘낸다. 먹어야 살 수 있어. 그때 어떤 분이 자기 그 부모를 잃었는지 오는데 그분이 죽으려고 그때 자기 누워갖고 텐트에 있어 막 그 생각이 막 나는 이제 죽어버려야겠다. 근데 먹어야 힘냅시다.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이 펄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나한테는 직접 말하는 옆에 우리 그 봉사대원들한테 그 말을 하고 저분이 누구냐? 목사님. 내가 그 소리 듣고 일어났다.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도답게 믿음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해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세상이 슬픈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의 삶에 슬픔이 올릴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망각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극우주의자들이 정광훈과 같은 사이비들이 왜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가는 줄 알아요? 그들이 신념은 있지만 믿음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념이 빠진 거예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의 말에 신념에 빠졌어요.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애국은 제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삶에서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전세 자금까지도 빼갖고 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 목사가 윤석열을 보호해야 전세 자금 있는 것까지 뺏어내라고. 이게 유언보였는지 어떤 말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참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고 신념을 따라가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도 정확해요. 하나님 주신 이 이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슬픈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넘치고 유가족들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세월에 갇히는 기차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2024년이라는 슬픈 예를 뒤로하고 2025년 새해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2025년 새해는 2024년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성도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는가? 이런 구원 계획을 왜 하나님 그렇게 세웠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만 치중을 거예요. 전형적인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악한 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은 이러한 생각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우상화되면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먼저인 거예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한 것을 사랑하고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자신일지라도 그건 우상인 것이. 성도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최고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여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자신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사랑하는 성도는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들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내가 최고고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 내 가족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내가 뭐가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 돼.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건 인간의 타락한 생각이에요. 이건 매우 타락한 생각이고요. 이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교회도 아이고 나 없으면 교회가 못 되지, 뭐 헌금 안 하면 목사가 뭐 또 참으로 타락하지.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그런 악한 마음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 대사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용될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무엇이 우상화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아무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따라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때요? 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 찬송이란 말은 노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세상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고 긍휼이 너무 크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성도의 목적, 살아야 할 이유, 웨스트민스터 쇠로운데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쇠로운데 제일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히 구별될 성찬, 성찬의 떡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라는 대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삶에서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먹는 것. 그러나 술 취하고 방탕한 행위를 하는 위해서 술을 먹고 떡을 먹으면 안 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이 일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아무리 많이 주냐. 내가 우리 같이 일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내가 이제 목사니까 주일날 일을 못하니까 이 목사님 때문에 주일 일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5억이 아니고 50억, 500억을 줘도 나는 오늘 주일 못 나갑니다. 내가 목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나를 목사님 5억 준다고 내가 나오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야단을 쳤어. 야단. 사이비 장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이 일 아니면 나는 못 산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주일을 지키고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 앞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놓고도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게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면 그 일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저는요, 어떤 때 일이 없을 때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며칠 일 못하고 할 때 참 물질은 들어가야 돼요. 마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남들은 노동한다고 목사님 힘들지 않나요? 힘은 들지.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주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섭리하시는 모습들을 나는 발견해요. 행복해요. 내 육신이 지금 쇠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러지 정말 행복해요. 아무쪼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베드로 2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성도를 향해 말하는 거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한 성도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이 거룩한 성찬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것에 도가 넘어가서 거룩한 성찬인데 이 성찬에 도가 넘어와서 떡을 먹으면 내 살이 예수의 피가 살이 되고 잔을 마시면 예수의 피가 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심각한 성경의 오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게 만드셨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10절에서 말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땅의 탐욕에 붙여져서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그런 인생, 육신의 것만 추구하던 그런 인생 아니에요? 미신을 쫓아.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상 앞에 세대승 가서 송구 영신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온 거죠. 새해가 해왔더니 가서 해 앞에 빌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해 앞에 올 한해 수건을 빌었을 거 아니에요. 또 석가모니 같은 우상 앞에서 빌었을 거 아니에요. 무당한테 찾아가고
우리가 다 이런 어두운 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주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어때요?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냐? 아무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는 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선전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내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올 한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성도를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내가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세월이 흘러서 한 해가 흘러고 한 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해 안에 새 것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이 땅의 삶은 봄이나 주나 비록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지만 위적인 이런 변화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보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에 오늘도 새해가 되었을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올 한해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로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더욱더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줄을 check를 나가고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몸이 약해지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는 사람, 당을 짓고 고린도 교회처럼 당을 짓고 서로 분쟁을 야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요?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시장하여 배를 채우기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빵을 쪼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놨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안마드로 자로 조그마한 걸 했지만 고대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고대 때는 뭐냐,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빵을 큰 걸 구워요. 그러면 그 큰 빵을 돌아가면서 띄어서 먹는 거예요. 띄어서. 잔도 뭐예요? 포도주도 크게 병에 넣으면 그걸 다 따라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 배가 고픈 사람은 빵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취하는 거예요. 이런 망령된 모습을 고대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파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 이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요? 세 번째는 주님의 피를 상해 포도주를 술로 여겨서 먹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죄를 짓고 참여하는 사람, 아까 말한 우상과 미신행위나 또 뭐예요? 탐욕에 젖고 남을 해하거나 간음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명하느니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29절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함부로 성찬을 경거망동한 모습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는 안 먹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이고 교회를 형제를 다 깨뜨리는 죄를 범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주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합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잃었던 생명자적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주 다 나오세요. 주내 고마워 세례 받은 분들만 나옵니다. 이또 나처럼 믿은 그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서 한 것도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느냐. 인도해 주신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다같이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천천히 마십시오. 이게 다리가 심하게 돼서 포도주가 다리가 심하다고 좀 물을 기세를 드시겠습니다. 천천히 마십시오. 천천히 마셔야 돼요. 다리가 들려가지고 다리가 너무 됐어요. 죄악에서 건주신 주의 고마.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것이가 귀하고 귀하. 천천히 마십시오. 이제 은혜가 산 것도
인도해 주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일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을 모아서 봤어야 하는데 기석을 좀 더 시켰어야 하는데 기석을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모자 버리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다시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만 하나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자며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